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성화 생활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을 만나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게 뭐냐? 여러분, 항상 선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은 좋은 것이고 끝은 선이고 끝은 라면이고 끝은 녹회이고 끝은 승리고 끝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과정이 베일이에요. 신비예요. 그 과정을 성령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모든 과정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은 선이지만 중간은 고난이고 중간은 오해고 중간은 역경이고 핍박이고 고난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야 김집사 앞으로 10년이 참 힘들겠구나. 야 앞으로 한 3, 4년 후에 네 자녀가 사고를 칠 것 같고 대학도 떨어지네. 2수 3수 해야 대학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네 아내가 암병에 걸릴 것 같아요. 다른 남도 아니라 이게 참 이 난소암이 얼마나 힘든데 거기에 전이가 돼가 췌장암까지 걸리겠다. 아마 2년은 투병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후부터는 낫게 될 텐데 네 아내가 낫고 나면 사업이 부도가 날 것 같구나. 그래서 너는 쫓기는 몸으로 살다가 설상가상으로 너도 암병이 들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1, 2년 투병한 다음에 반드시 낫게 될 텐데 그러나 부도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 감옥 가서 또 한 1, 2년 고생을 또 해야 되겠구나. 근데 네가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야 성령의 사람이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야 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네가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게 될 텐데 그때는 수백억이 문제가 아니야.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야.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거야. 그때까지도 너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복 받는 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재단에 아름답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재벌 중에 재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 합시다. 아멘 좋아하고 있네 지금. 이 10년 11년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 돌아보러 이거 알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미래 일을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줘요. 토종빌기를 본 것처럼 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렐루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르쳐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중간중간을 뭘로 남겨놓으신다고? 괄호로 남겨놔요. 이거 베일이야. 이 블랭크란 말이죠. 몰라. 하나님만 하시고 성령님만 하셔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과정은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통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만사형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또 만사형통이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요. 아무리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사람은 이 죄악의 육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되면 또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고난을 주시고 또 브레이크 장치를 또 하나님이 밟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고난이 됐든 역경이 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든 간에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중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 주시고 근심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평안을 주십니다.
일이 안 될 때도 평안을 주십니다.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성패를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환경을 조절하고 상황을 조절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신 성령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따라서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되신 성령님, 이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냐? 파라클레이토스라.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그리스에서 법정적인 변호인, 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오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변해 주는 역할,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파라클레이토스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어떤 단어로 둔갑이 되느냐?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별명입니다. 아버지에게 매맞고 체벌당하는 아들을 변호해주는 어머니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파라클레토에서는 어머니의 별칭이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죽어라 얻어맞고 있는 이런 그 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의심해. 또 이제 아버지가 이놈을 그냥 패려고 하는데 너무 세게 패면 오히려 아들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는 엄마, 여보 제발 나를 보고 참으시구려. 제발 이 아들 이 맨 맞고는 다리 몽둥이 분질러줘요. 제발 여보. 이 역할이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느냐,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가 떠올라요. 뭐 이게 이 교과서에도 뭐 다 나오죠. 이게 한번든 고등학교 교과서 국문과나 문창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요 김소월 시인은 거쳐가야 됩니다. 이 김소월 시인은 참 우리나라 한국적인 정서를 아주 너무 잘 대변해주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최고의 시인은 이제 정어성, 김용택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그 굉장히 감성 어린 시를 잘 쓰고 서정적인 시를 잘 쓰고 아주 그냥 기발한 톡톡 튀는 시를 잘 쓰고, 그리고 그 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감어리게 하는 그런 시인이 이제 정어성 시인이죠. 근데 이제 이 정어성 시인, 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한 시인인데, 그런데 이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는요, 한국인의 무의식에 잠복해 있는 이 문화적 심성 구조의 전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쉬워요. 이 시가 노래로도 작곡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아마 이 노래는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둘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얼마나 이 노래가 따뜻한 노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소월은 아빠와 형이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빠와 형, 아빠야 형아야 강변살자 이렇게 안 해요. 아빠야 형아 이면 딱딱하잖아요. 예? 목사야 장로야 강변사, 얘도 좀 그렇잖아. 이런 거 괜찮죠. 엄마야 누나, 벌써 이렇게 정감어리잖아요. 여러분 벌써, 아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장희철 선생님, 애들 때는 그래도 뭐 그냥 할 때는 엄마를 찾지 말이지요. 아빠야 딱딱하잖아요. 근데 벌써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요. 남자가 불러도요.
네? 이게 동시야. 그래서 시적 화자인 어린아이가 엄마와 누나와 함께 강변에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어령 교수님의 평론에 의하면 이 강변은 남성적 공간이 아니라 여성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월시는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성적 공간인 강변에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토포필리아가 무슨 말이냐?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소월은 여성적 공간인 따뜻한 강변, 즉 자연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강변이라는 공간에서 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아주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야 형아야, 이건 벌써 남성적 공간이잖아, 그죠? 남성적 공간. 남성적 공간은 비자연의 공간이요, 그리고 문명의 공간이요, 전쟁과 또한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공간입니다. 형제간도요, 딸이 없이 말이죠, 그냥 쫙 형제간만 4놈 5놈 나보면요 전쟁입니다. 뭘 이렇게 처먹을 게 생기면 먼저 주댕이부터 놓여. 애들들은 그래. 근데 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누나가 있으면 엄마 다음에 그 모성애적인 따뜻한 감성을 이게 동생들한테 오빠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월시에는 그런 전쟁의 공간을 이탈해서 자연과 생명의 영원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살고 싶다고, 지금 경쟁세계, 치열한 경쟁과 전쟁과 정복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여성적 공간, 모성애적인 그 공간에서 아무런 경쟁도 하지 않고 거기서 따뜻한 아주 근원적인 한번 삶을 추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처럼 소월의 시에는 우리 모든 현대인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원초적인 생명의 공간과 삶의 근원과 원형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정서적, 서정적 토포필리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요, 사실 원형을 사모하고 근원을 그리워하는 본능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 바로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 막 그냥 정복력, 경쟁과 이런 논설문은 잘 써요, 김재일 장로는. 네, 자기 주장을 그냥 논지가 정확한 글을 네, 그런 거 보면은 생각이 또 다 달라. 근데 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얼마나 아주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정감 어린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작고 여린 것을 지나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며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뭐냐? 시입니다. 시입니다. 제가 목사이자 뭐라고요? 시인이요. 이게 시인의 가슴은 항상 따뜻하고 아주 평안하죠. 그래서 모든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좋아해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아빠를 좋아하지요, 아빠. 그러나 본능적으로는 아빠보다 엄마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일부러 이런 엄마 빼놓고는 어지간하면 다 엄마의 품을,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엄마 잃어버리면 불행해요. 그래서 그 애들러의 그 형제 심리학을 보면 큰애는 뭐 책임감이 있고요, 이 둘째, 셋째가 문제입니다. 막내는 아주 굉장히 엄마의 사랑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 막내가 잘 풀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못 풀리면 이제 완전히 열등식으로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래봬도 엄마의 품에서 오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엄마 젖을 만지고 제가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쓰는 목사여, 따뜻한 정감 어린 이런 아주 서정과 정서가 넘치는 이런 그런 그 남자. 제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철학에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막 스타일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뭐 싸이를 닮았느니 뭐 또 마이클 잭슨 막 이래 닮았, 내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졸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13살까지는 무조건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동생이 있건 뭐 형이 있건 간에 다 엄마는 막 돼지 새끼가 개 새끼가 그냥 다 품어주는 것처럼 애들을 다 품어 무조건 사랑을 해줍니다. 무조건. 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아주 정서적인 따뜻함과 포근한 사랑을 물실물실 느끼며 자라죠. 아가페와 거의 비슷한 스톨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요. 근데 이제 13살이 딱 지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녀 교육이 누구한테 옮겨가느냐? 아버지한테 옮겨가요.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잘못해도 타이르고, 그런데 채찍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손으로 교육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조금만 잘못해도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 죽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강종직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놈의 자식. 하여간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 아이고 참,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여간 13살 넘어서부터는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다 그러면 내가 패는 거예요. 혹시라도 설교하자마자 어떤 사람 하품부터 딱 하는 사람 갖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자식이라면.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변하고 매를 때리지 말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쉬워요. 아버지가 거반 이제 13살 이후부터 그냥 그 탈선하고 잘못은 그냥 거반 다리 몽댕이 분질라고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뒤로 감춰놓고 여보 좀 나보고 참으세요 막 그러면서 아들의 등짝을 후려펴면서 이놈아 아버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피라. 이런 역할을 바로 어머니 파라클레이토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느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하, 여러분 평안을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에 주는 것은 뭡니까? 가짜 평안인데요. 그 가짜 평안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녀 공부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이렇게 그냥 참 교회 나와가지고 새등께 나와서 너무 모든 게 잘 돼. 이때 누리는 평안, 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러면서 평안한 거 좋죠. 근데 가짜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평안은 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평안은요 고난 속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야 할 상황인지 몰라요. 자녀는 사고치고 남편 사업은 안 되고 나는 몸도 안 좋고 도대체 평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 맨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멍청해서 누리는 우리 신경이 감각이 그냥 우둔해가지고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주시는 평안이라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아마 욥이가 이런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욥이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재앙이 와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네요. 몸까지 병들었어요. 그러자 반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마누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니 참 꼴 좋다.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이런 세상에 싸가지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내가 욥을 사랑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다 생각이 서는 소리라고. 아이고
우리 강정지장님 양심이 또 있나 보네. 묻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건 성경의 문맥과 맞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참. 근데 욥이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는요, 이거 완전히 미쳤지요. 미쳤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어서 그래. 평안을 주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감옥에 가요? 나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겠다는데 세상에 이거 뭐야 도대체. 왜 나를 파렴치한 주인의 사모를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 비수범으로 몰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끔 제가 이제 구치소 교도소에 면회를 가면은 진짜 한두 달은 잠을 못 이뤄요. 이 분을 못 이기겠어요. 억울해서. 자, 여러분, 감옥도 가지 마시고 죽은 이후에 지옥도 가지 마시고 구경도 하지 마시고. 진짜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억울해가지고. 응? 근데 아마 요셉에게,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며칠은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아마 요셉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믿어요. 왜냐?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오죽하면 전옥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주 평안을 주실 때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마음의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물밀듯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물결이 여러분을 엄몰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무슨 표현이냐? 여성적 표현이에요. 모성애적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물론 때로는 남성적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죠. 부성애적 평안을 주시기도 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컨대 어떤 아버지가 실컷 패고요, 꾸중을 해놓고 실컷 패놓고, 야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애비가 임마 너 사랑해서 그래 이 새끼야, 에? 밥이나 처먹고 열심히 자고 공부나 잘해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열심히 내가 너 손잡아주고 너 앞으로 다 장가갈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그 위로도 필요하죠, 아빠가. 그러나 진짜 내가 상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아빠가 와서 야 밥 먹어 임마 이 새끼야,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에이 새끼야,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임마, 내가 임마 시켜, 야 용돈 있어, 야 용돈 좀 써. 이런 위로도 필요하죠. 이런 위로도 필요한데 내가 정말 너무나 상심하고 왜 나는 이런 놈일까? 왜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보고 이렇게 맨만 맞고 있을까? 이럴 때 어머니가 와서 따뜻하게 등을 두들겨주고 이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면서 아주 모성애적인 사랑을, 아들아,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러겠어.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아빠 방에 가봐. 아빠가 지금 너 때려놓고 얼마나 속이 상해서 울고 있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와서 아들의 등을 만져주면서 그렇게 착 위로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아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뭡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품어주시고 또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요,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행복과 평안의 품이 어디냐?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그 순간의 행복보다 큰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먼 길에 출타했어요. 그때 외할머니나 이모나 할머니가 아이를 봐줬어. 해가 지면 엄마가 보고 싶어. 점심때 우유를 먹이긴 먹였지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웁니다. 그때 엄마가 와.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지. 그때의 어린아이는 서러워서 복받쳐. 나 그런 거 많이 봤다. 아무튼 젖을 먹으면서 나도 조카도 보고 나 봤잖아요. 젖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해서. 이때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원래 이거 가는 놈은 또라이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리고 이모가 오란다고 가겠습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야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딱 주면서 이거 줄 때 원래 이거 가는 놈도 웃기는 놈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합니까? 골비였다고 합니까? 오직 그때는 엄마야. 엄마가 전부야. 그 아이는 입으로는 젖을 물면서 참, 요즘은 그런 애들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애들은 다 입으로는 젖을 물며 한 손으로 엄마의 젖을 만지며 온갖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그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안식의 잠을 자요. 이때가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 아들도 사고 났을 때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아빠 하다가 지네 엄마가 오니까 엄마한테 싹 가버려. 배신자. 근데 아빠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 품에서 울면서 어리광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데는 고난이 오고 어떤 데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을 여러 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때로는 뭐 아빠나 형처럼 오셔가지고 야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보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엄마처럼 오시고 누나처럼 오셔서 우리의 멍든 가슴, 금방 이 상처가 치유가 되나? 그리고 금방 어려움이 풀립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성령님의 안아주심.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처럼?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느껴지요. 바로 그때 느껴지는 그 성령님의 손길, 그 역사가 바로 뭐냐? 파라클레이토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어루만짐, 성령님의 품어주심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니 걱정이 오는데 걱정이 안 와요. 그냥 고난이 오고 내일 또 부도수표 막아야 되고 그러는데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니까. 평안. 오늘 이 밤에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세상 염려 다 잊어버리고 진짜 참 평안과 행복과 신령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이요. 우리 딸내미가 아이를 뵀는데 애명이 아니 태명이죠. 태명. 요즘 또 애명이 미쳤네. 태명. 기쁨이. 걔는요 그걸 뭐죠? 사진 찍는 걸? 초음파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나 물어. 초음파를 딱 찍으면요, 아이고 나를 닮은 내비요. 지네만을 닮아갖고 맨날 뭘 먹고 좀 먹는 걸 좋아하죠. 양수도 먹고 오줌도 싸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요. 이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상황만 보면 결코 원망과 불평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막 기쁨을 주시는 거요. 기쁨을 주시는 거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기쁜 소식이 오지 않고 절망적인 소식만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냥 기쁨을, 이 기쁨을 뭐라냐, 초월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그리고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이 대주제입니다. 감사의 주제가 되시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아가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과 같다. 자, 아가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걸 바로 그냥 구원사적으로 거치자, 바로 그냥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을 해도 뭐냐, 여러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은 쏟은 향기름과 같이 향기롭고 언제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에 성패 없이 그저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게 보여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 되고 기쁨이 해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파수가 딱 맞춰져야 돼.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만 붙들면, 성령 안에 살면 성령님께서 뭘 주신다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괄호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KTX 특시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KTX 타고 지금 검찰청에 조사받고 내일 이제 감옥 간다 그러면 KTX가 소용없어. 근데 좀 완행열차를 하더라도 쉬고 어쩌고 하더라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진짜 미스터 김, 그러면 이거 10시간 걸려도 너무 좋잖아, 그죠? 좀 늦게 도착해도 괜찮아요. 좀 대전역에서 신탄진역에서 좀 연착해도 괜찮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데. 그리고 옛날 그 익산역에서 홍익매점이 있잖아.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국수도 먹고, 맛있지? 진짜 더 맛있다. 그러고 가면은 열몇 시간 가도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일이 더디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공주병에 걸린 여자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산대요. 첫째는 뭐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시장통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공주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I'm sorry, I'm sorry, 미안해요, 미안해. 왜? 나만 잘생겼어요. 딴 여자들은 다 못생겼어, 개코같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구만요, 미안하구만. 응?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맨날 경복궁 근처만 맴돌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놀러 오시라고. 놀러 오세요. 아, 서울 좀 오세요. 놀러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녀. 10,000원짜리 갖고 다녀. 거기 있는 사진이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님이라고, 우리 아버님 놀러 오시라고. 참, 이 공주병 걸리면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착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큰 사람 무엇이냐? 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과로 속에서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역경을 주고 참 우리에게 불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복 주실 것 같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고 살았다니까. 지금 보면 형편없는데 그때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착각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신령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비하신 과로의 삶을 여러분 잘 사세요. 지금 대부분 다 저도 과로 속에 있어요. 과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로 속에서 그저 성령님을 따라가는 연습, 매일매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잘하면 그 과정이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고 종착역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그저 예수 향기 날린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